오늘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먼저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죽음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사람들은 불편해집니다. 표정이 굳습니다. 화제를 바꾸고 싶어집니다. 에이, 목사님, 오늘은 좋은 날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하면 과연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죽음을 제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 오늘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죽음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죽음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아는 한 형제님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무척 바쁜 분이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교회도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빠지셨고 가족과 저녁을 함께 먹는 날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50대 초반이었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이 바뀌셨습니다. 제가 한 달쯤 지나서 만났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매주 주일 꼭 나옵니다. 그리고 저녁은 아이들이랑 꼭 같이 먹어요. 이전에는 당연한 줄만 알았는데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처음 알았어요. 무엇이 그분을 바꾸었습니까? 죽음의 문 앞까지 가봤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가능성을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피하면 오늘을 잃습니다. 죽음을 직면하면 오늘이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시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매우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 여기서 정해져 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케이마이인데 이미 놓여 있다, 결정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정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죽음은 운명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설계 안에 있는 현실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유예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젊어도 이 땅에서의 삶은 한 번뿐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27절만 보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이 이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이미 준비했다. 내 아들이 내 대신 그 자리에 섰다. 두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장면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4일이나 지났습니다. 무덤에 이미 안장된 상태입니다.
온 가족이 울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르다야, 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원망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신학적 주장이 아니라 신분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곧 부활이십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음을 피하면 과연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저도 한때는 이 질문을 피했습니다. 죽음은 왠지 먼 이야기 같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도 삶도 흔들립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죽음 이유로 알지 못하면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이야기를 함께 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 그리고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 이것은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죽음은 먼 이야기야. 또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는 너무 무거우니까 나중에 생각하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프린스 조지에서 우리가 사는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매일 긴 거리를 운전하십니다. 눈이 쌓인 BC의 하이웨이를 달리십니다.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십니다. 숲속에서 장시간 홀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매일 인생의 취약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전도서 7장 2절을 보십시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솔로몬이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지혜의 왕,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 왜 장례식장이 잔치보다 낫다고 했을까요? 장례식장에서는 진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삶에 유한하다는 것,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잔치 자리에서는 즐기느라 바빠서 잊어버린 것들이 장례식장에서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은 오늘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하지만 죽음을 직면하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삽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두렵게 들리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 두렵게 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의미 있다는 선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죽으면 그냥 끝이라면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끝이 같다면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의미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가 내리는 선택, 내가 맺고 있는 관계, 내가 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아는 것은
삶을 진지하게 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솔로몬이 이 말이 참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많은 장례식에 가보았습니다. 그 자리는 언제나 사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관 앞에 서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너무 바빠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잔치 자리에서는 이런 질문이 잘 안 됩니다. 즐겁고 바쁘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거기서 진짜를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잠깐 멈추는 것도 그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 주님 죽음 앞에 서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가 선명해집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분은 그게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사실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죽음 이후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이기신 분을 줍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 이유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 구름 위에 떠다니겠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실제로 몸으로 부활한다는 약속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부활의 보증수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다음입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완전한 만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죽음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부분적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납니다. 완전한 만남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좋아한다고까지 말합니다. 크리스천에게 죽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장례식에서 울면 안 되느냐고 물으십니다. 물론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니까요.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성격이 다릅니다. 세상이 우는 것은 끝났다는 절망의 눈물입니다. 크리스천의 우는 것은 잠시 헤어진다는 그리움의 눈물입니다. 크리스천에게 죽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죽음은 이민이 아닙니다. 죽음은 이사입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이민 생활을 하고 계신 여러분께 이 이야기가 특별히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한국을 떠나 캐나다에 처음 오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낯설었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말도 잘 안 통하고 음식도 다르고 주변 사람들도 다 낯설었을 것입니다. 집이 그리웠을 겁니다. 어머니 음식이 그리웠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곳도 집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친구가 생기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곳이 삶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고향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한국 음식이 그립고 어릴 때 뛰놀던 동네 골목이 생각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고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임을 자처하였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였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누구보다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나그네의 마음을 압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 하늘 고향의 소망을 생생하게 붙들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집으로 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죽음 앞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죽음을 알면 오늘이 달라집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죽음 앞에서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는 분을 아시죠? 애플의 창시자입니다. 그분이 2005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17살 때부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아니요라는 대답이 며칠씩 계속될 때마다 저는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만큼은 지혜로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끝날 때 나는 무엇을 후회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임종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일을 더 많이 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더 일찍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더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죽음 앞에서 우선순위가 선명해집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을 보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얼굴을 오늘 제대로 들여다보셨습니까? 배우자에게 오늘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이것들이 보입니다. 둘째,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십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로 가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과 헤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가진 독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독침이 이미 제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더 이상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의 문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죽는 게 두렵지는 않아요. 다만 이렇게 죽느니 그 과정이 걱정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누구나 그 과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골짜기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셋째, 지금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향합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분이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은 느낌도 아닙니다.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결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니셨지만 이 질문 앞에서 아직 제대로 대답해 보지 못하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죽음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빈 무덤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숨어 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기꺼이 죽음을 택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독침이 이미 제거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선언을 합니다.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이미 그 독이 제거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선언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분이 이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 그는 진짜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광야를 도망다니며 자기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쓴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선택한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이 죽음의 골짜기를 피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골짜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 이곳 프린스호지에서 눈길을 운전하신 분들께 또 야간 근무를 홀로 하신 분들께 멀리 혼자 생활하고 계신 분들께 또 비즈니스에 고군분투하시는 분들께 여러분이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 앞에서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는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무너진 평범한 여인입니다. 오빠를 잃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녀가 고백합니다. 예, 주님, 저는 믿습니다. 논리적으로 다 이해해서도가 아닙니다. 감정이 회복돼서도 아닙니다. 삶이 정리돼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버겁지 않으십니까? 코넬에서 맥켄지에서 혼자 긴 하이웨이를 달리며 내가 여기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배우자의 거리가 느껴질 때, 자녀가 마음 같지 않을 때, 사업이 뜻대로 안 될 때,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그 외로움과 피로 속에서 이 삶의 의미가 있기는 한 걸까 싶었던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오늘 마르다가 서 있던 자리입니다. 무덤 앞이었습니다. 오빠를 잃었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자리였습니다. 삶에서 가장 무너진 순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묻고 계십니다. 삶이 힘드신 분께, 믿음이 흔들리는 분께, 아직 확신이 없는 분께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 앞에서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은 없습니다. 마르다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고백했습니다. 예, 주님,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떨리는 목소리여도 됩니다. 눈물이 나도 됩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저는 믿습니다. 프린스 조지의 겨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들이 잎을 모두 떨구고 앙상하게 서 있습니다. 땅은 얼어붙어 있고 하늘은 흐립니다. 밖은 어둡고 차갑습니다. 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봄이 옵니다. 어김없이 봄이 옵니다. 눈이 녹고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고 앙상한 가지에 새잎이 돋아납니다. 겨울에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봄이 오면 그것이 끝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죽음은 겨울과 같습니다. 차갑고 어둡고 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봄으로 가는 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죽음은 현실입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죽음을 인정할 때 오늘의 소중함이 보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보입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보입니다. 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집으로 가는 문입니다. 셋, 지금 오늘 선택하십시오. 믿음은 선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7절 마르다의 고백처럼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죽은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삶이 무너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오늘도 집과 교회까지 2-3시간을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그 긴 길을 혼자 운전하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무언가를 안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직 나누지 못한 말들, 아직 다치지 않는 상처. 어떤 분은 이 낯선 땅에서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마음 깊이 품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가족 중에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것 같아
지쳐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은 삶이 잘 풀릴 때만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가장 힘들 때, 무덤 앞에 서 있을 때,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예, 주님 저는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삶이 정리되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이 충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이 한 문장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결단하기를 권면합니다. 첫째, 이번 한 주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한 명에게 직접 말하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소중합니다. 문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전화도 됩니다. 눈을 보고 말하십시오. 죽음을 아는 사람은 이 말을 미루지 않습니다. 둘째, 요한복음 11장 25절을 이번 주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닻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아직 이 믿음이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오십시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혼자 결단하기 어려우신 분, 오래 고민만 해오신 분,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